동수는 하늘을 보는 아이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밤에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동수가 하늘의 재앙이라 생각하게 되지요. 동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골마을 가장 끝, 비탈진 언덕 아래 기운 빠진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지붕은 비만 오면 군데군데 새어 들어왔고 마당에 흙은 사람들의 발자국 대신 잡초와 달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이 초라한 집엔 모두가 혀를 차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은 동수였다. 동수는 이상했다. 태어날 때부터 말수가 거의 없었고 눈은 늘 멍하니 위를 향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놀 때도 논으로 따라 나가 집단을 나를 나이가 되었을 때도 아이는 마당 한쪽에 쭈그려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다. 해가 뜨면 동쪽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낮에는 구름의 흐름을, 해가 지면 남은 빛이 사라질 때까지 서쪽 하늘을. 해가 완전히 기울면 동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별로 옮겨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영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수가 마당에 나와 앉기만 하면 우물가로 물들어 가던 안악들이 슬쩍 발걸음을 늦추며 쑥덕거렸다. 저 집 큰아들은 또 하늘만 보고 앉았네. 아유, 저래서 저 집이 가난을 못 벗어나지.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측은하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누구도 동수에게 다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는 않았다. 이 마을에서 하늘만 보고 있는 아이는 이미 이름 대신 천덕꾸러기 바보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품팔이꾼이었다. 남의 집 지붕을 고치고 논일을 돕고 장작을 패며 하루 품삯을 받아 겨우 밥을 이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마당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동수를 볼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저놈은 도대체 언제쯤 사람 구실을 할까? 어머니의 한숨은 더 깊었다. 장독대 앞에 서서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결국 시선은 마당의 동수에게 가 닿았다. 동수는 오늘도 고개를 젖힌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얘야, 다른 애들처럼 좀 뛰어도 다니고 일도 좀 거들어라. 어머니의 입에서는 나무람이 나왔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동수가 평생 이렇게만 살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공포. 하지만 동수는 그런 속마음을 알지 못한 듯 그저 옅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렸다. 마을 아이들은 더 잔인했다. 저 바보 또 별 세고 있다. 저래봐야 뭐가 달라지냐? 누군가는 동수 뒤에서 클덩이를 던지기도 했고 지나가며 슬쩍 발로 먼지를 차올려 옷을 더럽히기도 했다. 동수는 놀라기도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한번 일으켰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자리로 옮겨 앉을 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아이 같았다. 그러나 동수의 눈동자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별자리의 흐름, 달의 모양 변화, 구름이 들고 나는 방향, 바람의 결을 조용히 쫓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면 마당은 동수의 세계가 되었다. 별빛이 쏟아질 듯 내려앉는 어두운 하늘 아래 동수는 혼자서 눈을 반짝이며 별의 줄기를 따라가곤 했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동수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별의 움직임에 조용히 의미를 붙였다.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는 언어가 동수에게만 들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쓸모없다. 밤만 축낸다.
앞으로 저 집은 어쩌나.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고 어머니는 한숨이 늘어갔다. 동수가 하늘만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집안의 걱정도 함께 길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동수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것을. 동수가 그 속에서 조용히 내일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동수의 침묵이 사실은 세상을 향한 두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대로라면 동수는 평생 마을의 웃음거리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봄날 세상이 동수를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날 하늘만 보던 천덕꾸러기 동수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동수는 이제 겨우 9살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개울에서 돌을 튀기며 웃고 술래잡기를 하며 땀을 흘릴 나이에 그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가늘고 여린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여 있었고 볼은 햇빛에 조금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눈만큼은 얼음보다 깊었다. 그날도 마을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봄이 막 올라오던 시기. 사람들은 산기슭의 새 공사 현장을 오가며 떠들썩했다. 그곳에서는 큰 양반집을 짓고 있었고 품삯이 좋다는 소문에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동수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친 몸으로도 나가야 하는 자리였고 그 집에 희망이 걸린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수는 며칠 전부터 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밤하늘을 보며 별을 세던 손이 자꾸 멈추고 눈이 떨렸다. 별들의 줄기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결도 숨을 참는 것처럼 굳어 있었고 달빛은 유난히 흐릿했다. 동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며칠을 지켜보다가 결국 용기를 냈다.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려는 새벽, 동수는 천천히 다가가 옷자락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은 너무 가벼웠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다. 아버지, 내일 동쪽 산기슭에는 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동수는 길게 설명할 수 없었다.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조차 또렷하게 말로 만들 수 없었다. 다만 하늘이 알려준 느낌. 가슴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이상한 냉기가 손끝까지 올라와 있었다. 아버지는 잠깐 멈춰섰다. 피곤한 눈으로 동수를 내려다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괜한 걱정 말고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동수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아버지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가난은 걱정보다 무거운 짐이었다. 결국 그는 길을 나섰고 동수는 마당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모아 쥐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늘이 예고한 일은 그대로 일어났다. 산기슭에서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오래된 소나무 하나가 뿌리째 기울어져 무너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사람들을 삼키듯 덮쳤고 비명과 먼지가 뒤섞여 퍼져나갔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잠시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켜 있었고 쓰러진 나무가 덮친 곳은 바로 그가 서 있던 자리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하늘만 보는 바보였던 동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그날 밤 동수는 별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보다 이제부터 더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하늘은 더 이상 혼자만의 놀이터가 아니었고 이제 세상이 동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동수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이야기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꿈을 잃는 아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위기를 피했고 잃은 것을 찾았으며 운명의 길목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기적이 반복되자 믿음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믿음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 붙었다. 동수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동자 한켠에서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도 동수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별빛이 아닌 낮의 하늘, 흐르는 구름과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일렁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며칠 뒤 큰 물이 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몇몇은 믿었고 몇몇은 피난 준비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또 맞겠어? 맞아. 앞에 일어날 일을 어찌 마친단 말인가? 며칠 뒤 정말로 큰 비가 내렸다. 하늘은 쏟아내듯 비를 내렸고 개울은 순식간에 강이 되었다. 물이 집을 삼키고 논이 무너지고 마을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 피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준비했던 집은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울부짖음과 절규가 며칠 동안 마을을 떠돌았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동수에게 감사했다. 그 아이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끝났을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달라졌다. 그럼 왜 미리 더 크게 말해주지 않았지? 정말 우리를 살리려 했다면 왜 모두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결국 가장 아프고 위험한 말이 튀어나왔다. 혹시 그 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을 어른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꿈을 잃는다는 건 결국 재앙을 알고 있다는 거다. 그럼 그 재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불씨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공포는 생각보다 빨리 번지는 것이었다. 처음엔 작은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다. 동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동수가 말을 꺼내려 하면 그만 말해라 하고 손을 내저었다. 동수의 침묵조차 불길한 징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촌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기적이 2번이면 축복이지만 3번이면 경고다. 우리는 저 아이를 경계해야 한다. 그 순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동수를 향하던 존경은 사라지고 남은 건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움을 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수가 입을 여는 것조차 무서워하며 몸을 돌렸다. 동수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수를 감싸 안았고 아버지는 씁쓸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동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별이 떠 있었지만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을 원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공포가 되는 순간 구원자는 가장 먼저 공격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큰 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홍수 이후 마을을 덮은 것은 물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동수가 마을을 지나가면 눈길이 따라붙었고 문틈 사이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저 아이가 알고 있다잖아. 알고만 있다는 게 더 무섭지.
공포는 점점 분노로 변했다. 결국 촌장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권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저 아이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날 동수는 마을 한쪽 외딴 움막으로 밀려났다. 잠시만 떨어져 지내게 하자. 라는 말이 덧붙었지만 잠시라는 말은 점점 길어졌다. 동수의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서며 말할 뿐이었다. 저 아이를 보면 왠지 불길해서 말이야. 동수에게 돌을 던지는 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돌보다 아팠다. 동수가 입을 열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손을 내저었다. 그만 말해라. 이제 내 말이 더 무섭다. 동수는 침묵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말을 걸어왔다. 바람의 결이 달라졌고 별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리고 어느 날 동수는 움막에서 나와 촌장에게 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촌장님, 더 큰일이옵니다. 서쪽 창고를 비우고 사람들을 미리 옮기셔야 합니다. 촌장은 냉담하게 웃었다. 또 위협이냐?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단호했다. 그동안 네 말 때문에 마을이 더 흔들렸지. 이제 그만해라. 며칠 뒤 밤하늘이 이상하게 붉었다. 산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른 나무들이 타들어가며 불길이 괴물처럼 마을을 향해 달려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불길은 가장 먼저 촌장의 곡식 창고를 집어삼켰다. 불은 멈추지 않았고 순간 마을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때 움막에 있던 동수가 달려 나왔다. 누굴 허물어야 해요. 물길을 이리 돌리세요. 이 길을 막으면 불이 못 넘어옵니다. 그는 숨이 차도록 외쳤고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을 따랐다. 동수가 손짓한 곳에 물길을 만들자 불길이 꺾이고 번지는 방향이 바뀌었다. 동수는 몸이 타들어갈 듯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끌었다. 밤이 지나고 마을은 간신히 불길을 넘겼다. 불은 크게 번질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섰다. 불이 꺼지고 난 새벽 촌장은 잿더미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동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다. 네 말을 믿어야 했다. 그 작은 사과 한마디에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둘 내려갔다. 며칠 동안 쏟아졌던 의심과 혐오가 한순간 무너졌다. 동수의 어머니는 눈물로 동수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동수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공포는 존경으로, 오해는 감사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재앙의 아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우리를 살린 아이야. 꿈을 읽는 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마을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과 발을 타고 이웃고을로, 장터로, 객주와 상인들 사이로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기적이라며 떨렸고 누군가는 두려운 존재라며 속삭였다. 저 아이 말 안 들으면 화를 입는다더라. 라는 말까지 붙으면서 소문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굵은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가르며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의 관리가 말을 세우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관리의 시선이 집 앞에 선 동수에게 멈췄다. 아이는 한양으로 갈 것이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오라는 임금님의 엄명이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마을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궁에 간다고? 떨린 속삭임이 흘렀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하지만 관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명이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갈렸다. 누군가는 숨죽여 말했다. 나라가 저 아이를 부른다고? 감탄이 섞인 눈빛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불안하게 속삭였다. 아, 그만큼 큰 재앙이 있다는 뜻이겠지.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흔들렸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평소보다 선명했고 바람은 무거웠다. 가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자꾸 내려앉았다. 그는 그저 아이였지만 이미 아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기 어려운 길 앞에 서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동수를 배웅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짧게 입을 열었다. 겁이 나도 임금님의 명이니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무사히 다녀오렴. 그 말은 울음처럼 남아 동수의 등에 오래 머물렀다. 말이 움직이고 마을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동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낮인데도 별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수를 더 큰 운명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궁궐은 동수가 본 어느 풍경보다도 거대하고 화려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 위로 바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웅장함 속에 깃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동수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위험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왕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궁 안에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꿈을 잇는 아이가 왔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경계했다. 정말 저 아이가 길을 알려줄까라는 속삭임과 왕의 운명을 아이에게 맡기다니라는 불안이 한 궁 안에서 동시에 울렸다. 그러나 왕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왕은 신하들을 물려나가게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말했다. 과인이 목이 베이는 꿈을 꾸었다. 라는 짧은 한마디가 궁 안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피가 솟구치고 잘린 머리가 웃고 있었다는 말이 이어졌고 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떠올렸고 가슴 깊은 곳에 이미 답이 내려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의 꿈이 아니라 낡은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왕 앞에서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곧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어서 말하라. 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동수의 심장은 벼랑 끝에 몰린 듯 요동쳤다. 불경주의 그림자가 목을 조르듯 다가왔다. 그 순간 동수의 입술이 떨리며 결국 다른 말을 뱉고 말았다. 영모를 꾸미는 자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궁궐의 공기가 갈라지듯 흔들렸다. 신하들의 얼굴이 질렸고 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냐? 날선 외침이 쏟아졌다. 동수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리며 한 사람을 향했다. 왕이 가장 믿고 있던 충신, 이판서였다.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전하, 신은 평생을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칼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감옥에 가두어라.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궁궐을 찢는 비명이 울렸다. 신하들의 시선이 동수를 향해 흔들렸고 동수의 가슴 안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듯 양심이 쪼개지는 통증이 밀려들었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을 보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별빛이 죄책감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판서가 결백하다는 것을, 자신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누군가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수의 거짓 선택은 더 거대한 파국을 불러오는 시작에 불과했다. 거짓 해몽이 떨어진 밤 이후 궁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이 판서가 끌려간 뒤로 왕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신하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섞였다.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양심이 계속 소리를 냈고 살고 싶어서 했던 거짓말이 점점 더 무겁게 목을 조였다. 동이 트기도 전 내관이 급히 그를 불러왔다. 다시 전각, 다시 왕. 그러나 이번의 왕은 더 지쳐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렸다. 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왕관 속에서 검은 뱀이 나와 목을 조르며 울고 있었다고. 그 눈이 이상할 만큼 슬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아버렸다. 그것은 영모나 반역이 아니라 왕을 향한 깊은 근심이 만들어 낸 사랑의 공포라는 것을. 그러나 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분명히 말하라. 또 누가 과인을 위협하는 것이냐? 그 외침은 칼날처럼 동수에게 꽂혔다. 신하들의 시선이 그의 입술을 향했다. 거짓을 더 쌓고 살아남을 것인가? 진실을 말하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동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거짓을 말하지 않겠어? 왕의 표정이 굳었다.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검이 뽑히는 소리가 전각을 갈랐다. 긴장과 공포가 궁 전체를 옥죄는 순간 고요를 찢듯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전하, 그 아이를 더 다그치지 마십시오. 왕비였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는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왕비는 조용히 말했다. 그 꿈, 제 마음에서 생긴 꿈입니다. 모두가 놀랐다. 왕이 숨을 멈췄다. 왕비는 말을 이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어이에게조차 숨기려 하셨지요. 저는 그 곁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병이 더 깊어질까 두려워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뱀은 적이 아니라 제 걱정이었습니다. 전하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왕의 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근심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전각 안에 또렷해졌다. 아이는 더 숨길 이유가 없음을 느꼈다. 두려움과 양심이 맞부딪히던 마음이 비로소 멈췄다. 전하,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의 해몽은 거짓이었습니다. 죄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궁궐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신하들의 눈이 흔들렸고 왕의 손에서 검이 잠시 멈췄다. 이제 선택은 왕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 어린아이와 나라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비의 고백과 동수의 진실된 자백 이후 전각은 긴 침묵에 잠겼다. 왕의 손에 들린 칼은 공중에서 멈춰 있었고 신하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거짓으로 살고 싶었던 순간이 지나가자 남은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뿐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선택하려는 결심이
그 작은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순간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왕비의 말이 마음 속 깊은 곳을 찌르고 지나간 것이다. 왕은 누구보다 자신의 몸이 이미 버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숨겼고, 체면 때문에 참았고, 모든 불안을 외부의 적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었다. 동수의 거짓말 역시 그 두려움 위에서 만들어낸 칼날 같은 명령이 불러온 결과였다. 왕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손등에 힘이 빠지며 긴 숨이 흘러나왔다. 과인이 잘못 보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전각을 울렸다. 신하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왕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동수는 고개를 더 깊게 숙였고 바닥이 젖을 만큼 눈물이 떨어졌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제사와 형식에만 매달렸다. 충신의 말보다 과인의 고집을 앞세웠다. 그래서 결국 죄 없는 자를 옥에 가두었구나. 그 말은 고백이었고 참회였으며 동시에 왕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었다. 이어 왕의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다. 이 판서를 당장 석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급히 움직였다.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 판서는 옥에서 풀려나 궁궐로 돌아왔다. 홀쭉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닫다. 왕은 직접 그를 맞으며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그대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 판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전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의 용서 같은 말 한마디가 궁궐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내듯 퍼져갔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형식 때문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9살 동수가 서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진실로 바로잡혔고 왕도 신하도 모두 한 걸음 더 깊어졌다. 그날 이후 궁궐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나라 전체의 방향을 서서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판서가 풀려난 뒤 궁궐의 공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회랑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고 신하들의 눈빛에도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생겨났다. 그러나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집과 체면에 갇힌 군주가 아니었고 스스로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왕으로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국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왕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백성구휴를 다시 명했고 제사와 형식에 쓰이던 재물 일부를 백성들에게 돌렸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이 내려졌고 겨우 연명하던 이들 사이에 다시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궁궐의 회의 자리에서도 더 이상 신하들의 말이 묵살되지 않았다. 왕은 묵직한 눈빛으로 말했다. 과인의 귀가 닫혀 있었을 뿐 충언은 이미 있었더구나. 그 한마디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이 역시 조용히 궁 안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에는 이제 경계보다 감사가 더 많이 실려 있었다. 왕비는 아이를 볼 때마다 부드러운 눈길로 고개를 숙였다. 너희 덕에 전하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밤 왕은 동수를 다시 불렀다. 달빛이 전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과인에게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왕은 잠시 동수를 바라보다가 이어 말했다. 궁예나마 과인의 곁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나라의 중심이자 권력의 무게가 함께 실린 제안이었다. 많은 이들이라면 평생을 바꾸는 기회라며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아직 하지 않았다. 잠시 흐르는 침묵 속에서 왕의 눈빛에는 기다림이, 동수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궁궐은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동수의 마음은 점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별을 읽는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길을 대신 결정해 주는 일도 아니었다. 그는 점점 더 깊숙한 자리로 들어갈수록 자신이 과연 여기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 왕이 내민 손 위에 있을지, 다시 하늘을 보는 자리로 돌아갈지. 그 선택은 이제 곧 내려져야 할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왕의 제안 이후 궁궐의 하루하루는 동수에게 더 무겁게 다가왔다. 왕이 동수에게 준 자리는 존귀했고 신하들은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궁궐은 안전했고 풍요로웠으며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칼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편안함이 깊어질수록 동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함께 자라났다. 밤마다 창밖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별빛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마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왕과 신하들은 동수가 곁에 남기를 바랐다. 왕은 종종 조용히 그를 불러 옆에 앉혔다. 네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구나. 라는 말이 전각 안에 잔잔히 울렸다. 신하들 역시 속삭였다. 저 아이가 있으면 이 나라는 더 안정될 거야. 그 말들 속에는 기대와 의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동시에 동수의 어깨를 조금씩 눌러왔다. 왕비 역시 동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의 눈은 하늘을 닮았구나. 하지만 하늘을 보는 눈이 이곳에만 묶여 있으면 안타까울 것이야. 그 부드러운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바람처럼 남았다. 동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일까? 사람의 권력, 왕의 곁, 궁궐의 중심. 그것이 정말 하늘이 자신에게 보여준 길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동수는 대궐의 화려함 속에서 묘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라는 변하고 있었지만, 왕은 강해지고 있었지만, 동수의 눈은 점점 답답해졌다. 하늘을 보는 자리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정해주는 자리 사이에 간극이 생겨났다. 어느 날 밤, 동수는 홀로 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답이 떠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는 날이 왔다. 전각은 고요했고 왕의 눈빛은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조용히 물었다.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동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소인은 이곳에 남지 않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전각 안의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신하들의 눈이 커졌고 왕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소인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궁궐의 벽 안에만 머무르면 하늘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말은 변명도 거절도 아닌 고백이었다. 권력과 영광을 내치고 자유와 신념을 선택한 한 어린아이의 진심이었다. 잠시의 침묵 후 왕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보다 이해와 존중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동수의 선택은 단순히 떠나는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 되었다. 궁궐의 문은 그를 붙잡지 않았고 세상은 다시 한번 동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이별과 그 이후의 하늘이었다. 떠나는 날 궁궐들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떠나는 이는 한 나라의 권력을 거절한 단 한 사람, 그리고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동수였다. 신하들은 말없이 길을 만들었고 왕비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왕은 마지막으로 동수를 불렀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이는 너를 잃기 아쉽구나. 왕의 낮은 고백이 전각에 울렸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하늘을 보는 너를 억지로 붙잡는다면 그것이 더 큰 죄일 것이야. 왕은 동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왕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그렇게 동수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돌아오고 싶다면 내가 환영하마.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동수의 발걸음이 궁문을 벗어나는 순간 궁궐의 화려함은 뒤로 남고 바람과 하늘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길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하늘은 넓었고 별은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다시 그를 반겨주고 있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다. 대궐에서도 동수가 대단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동수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고 별과 바람을 읽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룩만을 말해주는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권력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운명을 대신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이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러면 동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꿈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여러 번 지나갔다. 동수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다시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고 권력을 좇지 않았다.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병으로도 고통으로도 아닌 긴 생을 다한 나무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날 작은 마을길이 흔들렸다. 멀리서 왔다는 이들,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잊지 못했다는 사람들. 심지어 새로운 왕까지 조문을 보냈다. 왕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는 미래를 마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자였다. 그날 밤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별이 하늘을 보던 그 아이겠지?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잃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빛을 비춘다.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을 보는 아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전설이 되었다.